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직함을 맡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만나는 제 직함을 소개하고 싶으면 기독교 대한감리의 자랑스러운 군선교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웃질 않으시네. 또 제가 지금 제일 먼저 박수를 치신 분이 소속돼 있는 군선교 연합회 경인지에 또 이사도 오래동안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이 호우와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코로나19를 깨뜨리고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건강과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군인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또 이미 경험하셨다시피 군인은 군대 이야기만 합니다. 군인의 명령 그리고 사사로운 생각들을 끊어내고 그 명령에 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은 명령된 이야기 또 군인에 관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군병들이라면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라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해야 예수님의 군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군에서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고 예편한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오늘 이 일을 또 잘 감당하고 있는 분들도 함께 계십니다. 저는 이 예수의 군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군과 또 사회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은 예수님의 군인이요 십자가 군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군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우리는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수 이야기를 말하는 군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이 제일 아버지에게 모였을 때 싫은 말이 군대 갔다 온 이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싫다는데도 계속 군대 갔다 온 이야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에 있었던 추억이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동료애를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죽음에 연합하는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이야기를 하라 했는데 그 내 이야기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왜곡됐습니다. 말씀이 창조시에 왜곡돼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왜곡됐습니다. 그래서 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그 몸을 죽으심으로 말씀을 회복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독생자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다면 이 은혜와 진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독생자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에서 그 모든 질서와 그리고 명령에 대한 가치를 가졌을 때 결과는 승리라는 영광을 가져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의 군병들이란 그 군병의 자세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는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카리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는 이제 아주 친절함, 호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큰 기쁨을 준 것. 은혜는 호의인데
이 은혜를 만족함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큰 기쁨이라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는데 천군 천사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오실 때 천군 천사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창세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천군 천사가 움직인 것은 예수님의 탄생 딱 한 번이었습니다. 천사들,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와 함께 그가 이제 구유에 누인 이 아기가 구주다라고 선언해낸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호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룩한 친절함,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육신으로 오시고 몸이 다 죽었던 이 땅의 몸들을 다시 말씀으로 살려내는 그 메시아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넓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넓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는 것, 품는 마음, 창조적 역사입니다. 또 은혜는 용서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또 스데반이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하시옵소서라는 거룩한 선언. 용서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용서를 이제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하는 사람이 용서해야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용서를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라는 것은 말입니다. 말이 아름다운 것. 여러분 군에서의 명령은 말이긴 하지만 그 말이 아주 무서운 말이 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화목의 말이 되면 평화가 일어납니다. 이 말은 소금으로 고르게 함처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화목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군에서의 화목의 말이 어떤 것인가요? 가장 위대한 화목의 말은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수행할 때 그 말은 가장 아름다운 화목과 평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또 겸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주시는 것.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가볍다. 여러분 군에서 이제 모든 멍에는 명령에 의한 멍에 자기가 쥐고 싶으면 쥐고 놓고 싶으면 놓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멍에를 메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생명의 연장 승리라는 것이 그 안에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군병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라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맬 때 이 예수님의 군병들은 이 세상을 은혜로 덮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더불어서 무엇을 또 말하는 자가 예수님의 군병인가요? 그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알레데이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확고함, 불변, 그리고 가린 것이 없는 드러나 있는 완전히 드러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선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넓음이라면 진리는 선이라는 것이죠. 이 진리가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선이 없으면 모호해져서 아주 세상을 망가지게 되고 군에서도 모든 것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선이 없으면 혼합돼서 그 공산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혼합되면 복음에 대한 가치는 이제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이제 올해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님 세대에서 이 땅에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더불어 공산주의를 물리친 것입니다. 올해는 75년 광복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광복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혼잡한 시대. 근데 왕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이 누군가요? 교회고 믿음의 사람들이고 1919년 3월 1일 3.1운동의 아름다운 역사, 저는 3.1째 하나님의 기도의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기도의 날 통해서 고종은 죽고 왕도 죽고 일제압자비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고 이 땅의 리더십들은 전부 임시정부라고 해서 해외에 다 나가 있을 때 이 땅을 지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사람들이 교회였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며 그들과 함께한 이 민족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없을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기도했을 때 신사참배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이 십자가 군병의 삶을 이룬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 민족은 45년 만에 100년의 역사가 아니라 해방 이후에 6.25 이후에 40년이 되기 전에 천만의 기독교인을 이룬 위대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은 만세운동을 통한 오직 한 가지 명령에 움직이는 것이었는데 이 십자가 군병들의 역사는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이 분명한 것, 경계가 분명한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로 인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분명한 선. 예수님은 모든 은혜를 가지고 있지만 이 진리라는 선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이 진리 안에 예수의 그 보혈의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은혜를 말씀하시지만 이 선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피를 흘린 어머니의 자녀가 아니면 어머니가 돌보지 않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선에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진리에 대한 가치를 예수 군병들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은 무엇을 말하나요? 구원을 말하고 빛을 말하며 그리고 행함이라 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행함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행동으로 또 여러 가지 액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행함에 대한 가치를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들하는 그 위치,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온 위치의 이동,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리고 성에서 기생의 역할을 했던 라합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집안에 들어와 붉은 줄을 달았던 창문의 기도의 역사, 그 안에 위치 안에서 있는 것, 그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함이란 것입니다. 내 위치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런 수많은 삶 속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가지고 그리고 천만의 기독교를 이루는데 우리 군병들을 위한 장교들, 믿음의 군인들, 그리고 이제 군목들, 군선교사들에 대한 가치로 이 많은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다녔던 커피 한 잔, 따뜻한 하나, 그리고 초코파이 하나가 오직 가서 위로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진리의 선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치하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영원히 묻어질 수 없는 지속돼야 될 주님이 오신 날까지 예수의 군병들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돼야 될 우리의 또 다른 사명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예수님의 군병으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군선교가 하나님의 정해진 오직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독특한 그 군에서의 열매가 여기 모인 예수님의 군병들로 인해서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